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0주 동안 이렇게 10계명을 이렇게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계명 역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안심하고 나는 영혼이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은 나 혼자 살아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이제 공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계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이 계명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10계명의 소유리 문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79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입니다. 소유리 문답 80문은 또한 이렇게 질문합니다. 10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10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의롭고 자비로운 정신 자세를 가지고 이웃과 그의 모든 것을 대하는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 81문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10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과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거나 한탄하거나 이웃이 소유한 어떤 것이든지 지나친 행동과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계명입니다. 이 마지막 계명 안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탐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연대는 그야말로 탐심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이웃처럼 나도 멋진 아파트에서 나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친구처럼 저 사람처럼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땅과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고민들이 이러한 고민들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더 부추깁니다. 많은 광고들이 모두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더 예뻐져라 하면서 이 제품을 사용하면 더 예뻐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정도의 자동차를 타야 그 신분 상승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이 물건이야말로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고 또한 설명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것에 더 호기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명령처럼 우리는 정말 모든 탐심을 우리는 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탐심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탐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창세기 3장 6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중에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살펴봤더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이렇게 탐심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탐내는 것을 보면 이미 행동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는 그러한 욕심이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탐하다는 단어가 여호수아 7장에서 또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지은 죄도 역시 바로 이 탐심의 죄입니다. 아간은 그것을 탐내어서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탐내서 그것을 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탐내다는 것은 행동으로 훔치기 이전에 마음속에 품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10계명 7계명에서 이미 간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0계명에도 역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7계명과 10계명이 다른 것은 7계명에서는 행동으로 짓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며 10계명에서는 행동하기 이전에 마음속에 품는 그러한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탐하다는 단어는 행동으로 짓기 이전의 모든 죄입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욕심을 내는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짓는 모든 죄를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선상의 내용입니다. 이웃의 물건을 보고 탐심을 가졌다면 이미 이웃의 물건을 훔친 것과 같은 그러한 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과 같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지은 첫 번째 죄가 바로 이 탐심의 죄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지은 죄도 역시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땅의 모든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피조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 때문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탐심으로 불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게 하는 것도 바로 이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탐심이 실제 죄된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이 좋은 집이나 좋은 자동차를 가졌다고 나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계속 마음속에 그러한 탐심을 품는다면 우리는 죄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이 좋은 성품의 배우자를 만나고 순종하며 착한 자녀를 가졌다고 욕심을 내는 것은 역시 탐심인 것입니다.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자꾸 이웃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뭐라고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보잘것없느냐라고 하면서 한탄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죄인 것입니다. 또한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한 지나친 애정을 가지게 되면 욕심이 생기고
결국 이웃을 점점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내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난해도 가난에 처할 줄 알고 풍부해도 풍부에 처할 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 행복하고 적게 가져서 불행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충분히 행복하고 부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함을 배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고 적든지 많든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이 가장 복된 형편이라는 것을 알고 불평함이 없고 많아도 교만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 형편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또한 작정하신 그런 형편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없고 모든 상황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실제 삶에서 자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배워서 체득해서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그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에서도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생 이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욕심과 탐심이 생기면 경건을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건이란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또 내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바로 이런 훈련인 것입니다. 이런 훈련에 자족하는 마음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또 세상에 가지고 떠날 때 세상에 가지고 온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가지고 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족한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지 못해서 우리는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풀밭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자만 된다면 그 어떤 불법적인 그런 일들도 감수합니다. 부자가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부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필요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자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면 자신의 결핍을 외부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큰 결핍을 느끼고 더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결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자족이 바로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내 마음을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블랙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허기가 더 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면 내 마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이제 어떤 신분이 되었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으로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매일매일 살피고 기억함으로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과 또한 기쁨으로 삼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이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곧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을 맡기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유혹의 욕심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내 마음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길만이 참된 기쁨과 만족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며 또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죄를 내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웃이 가진 것을 우리가 더욱더 욕심을 품고 탐심을 품게 되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